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관념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이상적인 것으로만, 그냥 마치 추상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죽으면 가는 나라, 죽어야만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그 나라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지요. 그저 자기들이 사는 삶이 좋고 자기들이 즐기는 문화가 훨씬 좋지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너나 가세요 이렇게 반응만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자신이 없어요. 왜? 죽어야 가니까. 이 땅을 떠나야 가는 나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고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적인 것도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현실에서, 현재 삶에서 얼마든지 체험될 수 있고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입니다마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하늘의 주인이시고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 나라의 임금이 되시는 그분이 당신의 입으로 직접 당신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서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 정말 그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거룩한 길을, 거룩한 지혜를 얻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 시간,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관심.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상의 어떤 나라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고 자꾸 그것을 물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적인 것, 아주 그런 하늘의 징조, 어떤 하나님의 영광,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했거든요. 그 자신들은 그 나라가 임할 때 그 모든 징조와 영광을 다 함께 목도할 수 있는 엄청난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울러서 그 나라가 임하면 지금 로마 제국으로부터 속박받고 있는 자신들의 이 정치적인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나라,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나라,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 그 때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왜? 그걸 봐야 하니까. 그 나라가 임하는 걸 자신들이 목도해야 되니까. 왜? 자신들은 충분히 넉넉히 얼마든지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그런 특권의식과 함께 당시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로부터 받고 있는 속박,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 가시적이지 않은 나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정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 세속적으로 드러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없이 임하는 나라, 영적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세상에서는 국민, 주권, 영토, 이것이 국가의 3요소라 그래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국민, 주권, 영토. 땅이 있고 국민이 없어도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간 그걸 너무 뼈저리게 경험했죠. 나라가 있어요. 땅덩어리가 있어요. 조선 백성이 있어요. 그럼 뭐해요? 주권을 뺏겼는데. 나라가 아니에요.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으면 뭐예요? 땅덩어리 잃어버렸는데. 그걸 경험한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영토 없이 1000년 이상을 세계 어디든 떠돌아다닌 거 아니겠어요? 그걸 경험한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1969년 국토회복전쟁, 중동전쟁을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회복한 거 아니겠어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들어서 해방, 자기 국가를 회복하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마침내 6.1 전쟁 동안 수백 배도 더 되는 아랍 민족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지금 전라남북도만한, 전라남도 북도를 합친 것만한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이뤘지 않습니까? 땅이 있으면 뭐예요? 국민이 없는데 소용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위기, 인구 문제 아닙니까? 1년에 지방에 도시 하나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인이 없어서 사단을 통폐하고 있습니다. 전방을 막고 있는 사단을 통폐할 만큼 그렇게 군인이 없어요. 인구가 줄어들어요. 이거 국가가 없어지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땅덩어리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주권이 있으면 뭐예요?
그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 없는데, 국민이 없는데. 이게 국가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국가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보여지는 땅덩어리, 주권, 국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람의 심령에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요. 눈으로 볼 수 없게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아 그 심령을 변화시켜 그 심령에 안착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없게 조용히 사람의 심령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위치에, 어떤 특정한 지리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공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 북반부, 남반부 지구에 서경, 동경 몇 도에 위치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이렇게 어떤 위치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순종하여 진정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땐 어떤 공간을 생각하지 마세요.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면 아버지 집,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아버지 집, 이걸 공간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다 생각할 때 그분의 통치, 그분이 다스리시는 것,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그것이 가장 올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세요. 그분이 거느리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이 노래 아시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독사굴에 손을 넣을 수가 있어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아요. 어린 양하고 사자가 놀아도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사야서 11장에 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늘이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갈등도 없고 반목도 없고 어떤 원수지간에 어떤 그런 원수됨도 다 사라지고 오직
평화만이 존재하고 아름다운 교제만이 존재하고 사랑만이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아버지 집, 저 영광의 하늘나라는 사랑만이 존재하는 나라인지라 갈등도 다툼도 질병도 분냄도 다 없이 오직 사랑만이 존재하는 나라, 사랑의 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만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가시적이지 아니한 영적인 나라. 공간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활성화된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개개인마다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이데올로기. 이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어떤 사상이 이데올로기가 들어오면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저는 제가 역사물도 좋아합니다만은 김두한 씨의 일대기를 그린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김두한 씨 야인시대인가? 그 드라마에서 김두한 씨와 절친이었던 진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한번 빠지더니 그렇게 절친이었던 김두한과 원수가 되잖아요. 원수가 된 걸로 나중에는 자기 그렇게 친했던 김두한을 총으로 쏩니다. 이 엄청 나를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삶을 누가 거느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친구도 원수로 만들어버릴 만큼 엄청나게 무서운 게 사상이고 이데올로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진보라고 하고 보수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 싸움에, 새로운 이데올로기 싸움에 이게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다스리지? 저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정치적 사상과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 정권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서 국민의 안위나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대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싸우고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고 아주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편만해지고 오직 하나님이 거느리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나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심령에 임하는 나라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나라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심령에 이미 이루어진 나라, 이미 세워진 나라라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거룩해진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으로 그 나라를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든지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도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심령도 하나님의 나라, 공간적으로 이해할 때는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마는 아버지 집도 교회도 사람의 심령도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영혼이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자기 영혼을 거룩히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다스리시는 영역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내 자신이 관리되지 못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진정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고 그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받아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비록 우리가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이 세상 이 음부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 임금의 말에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운영하시게 해야 됩니다. 거부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지 마라 하시는 감동이 올 때 그것을 순종하세요. 그 절제하세요. 포기할 때도 있어요. 내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심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거부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정욕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정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악한 게 아니면 정욕이 없으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정욕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결단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런 내가 하고 싶은 내 욕심이 있고 내 마음이 간절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할 때 단호히 그것을 놓고 포기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는 것이고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인간의 본능에 충실하지 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영감에 충실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체험하면서 사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영적으로 임하는 나라,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통하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진 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 그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자기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관리하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제받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관념하사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실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알려주시며 마침내 그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일평생 그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고 사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관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인간의 본능에 끌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영감에 이끌리며 사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감동하사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사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대하는 심령에 오직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관념하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라요, 오직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는 나라요, 오직 사람 안에 이루어진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적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는 나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마침내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진 나라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제되는 나라, 인간의 본능을 제한하고 오직 영감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그 나라를 체험하고 사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다시 이르시는 그의 나라가 된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